요즘 저희 교회에 큰 변화가 있다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아침에 10시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10시 예배 드리고 또 프로그램 지금도 갖고 있고 12시까지 하면 이제 집에 갈 만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지난주는 저희가 점심도 주지 않았거든요. 도너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후 2시까지 여기 앉아 있다가 그제서야 아이들 보고 집에 가자고 설득해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 교회에 가득할 때요,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저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바로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소리를. 아이들은 그렇게 잘 웃어요. 그냥 이렇게 쿡 찌르기만 해도 하하하하 웃어요. 누가 쿡 찌르면요, 하하하 웃다가 옆에를 또 쿡 찔러요. 그러면 옆에 애도요, 하하하 막 이렇게 웃습니다. 어른들을 한번 쿡 찔러보세요. 기분 나쁘게 쳐다봅니다. 왜 찌르나? 아이들은요,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웃음소리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힘이 느껴지네, 생명의 힘이 느껴지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웃음소리를 옆에서 듣다 보면요, 괜히 가슴이 막 뛰어요. 와, 나도 저렇게 좀 웃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낯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무 낚시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 12장 말씀은요, 이 12장 전체는요, 이 젊은이와 노인, 이 세월의 흐름을 빗대어서 인생이 낚시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젊을 때는 그래도요, 낚시 있어요. 어릴 때는요, 매일같이 낚시 있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로 모르게 얼굴이 굳어가고 낚시 없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먹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뭘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할 나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막 찾아다닙니다. 야, 거기 음식점이 맛있다면서 하면 찾아가면서 먹는 그 젊음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는 입맛이 점점 없어집니다. 뭘 먹어도 그 맛이 그 맛 같고, 먹는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는요, 이제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많이 먹으면 소화가 되질 않아요. 소화가 안 되고 또 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아이고,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낚시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낚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낚시 없어지는데, 예전엔가 제 아들이 이제 다음날 학교에서 무슨 소풍 같은 걸 간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소풍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밤에 자기 전에 옆에서 딱 누워서 지켜보는데 애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나 했더니 너무 설레가지고, 와, 소풍 가면 너무 좋겠다,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여행을 갔다고 하면요, 막 설레기는커녕요, 아이고, 가면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야, 이번에 삼성에서 뭐가 나와서 야, 근사하겠다. 이런 어르신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히려 가진 것을 좀 더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인생의 낙이 점점 없어진다. 그나마 세월이 흐르면서 낚시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나마 친구들, 그 젊은 날을 기억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낚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에 내가 20대 때 이랬지, 내가 30대 때 이랬지, 야, 그때 내가 끝내줬는데, 얼굴도 지금 같지 않고 좋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르신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는 이 땅의 낚시 점점 없어진다. 이게 슬픔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낚시 없어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그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죠. 젊은 날의 그 힘이 사라지고 젊은 날의 그 열정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은 날의 그 풍성했던 사회적인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놀라운 지식은 이젠 옛 것이 되어서 오늘날 쓸모가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제는 젊은 날이 세월에 묻혀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나는 별로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나는 별로 가치가 없구나 하면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예측됐던 일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예측을 하면요,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써도요, 방지가 되지 않아요. 좀 더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 보려고 해도요, 점점점 내 얼굴이 늙어가고, 내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는데 점점점 내 지식은 점점점 잊혀져 가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제는 머슬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애를 써도 이런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슬픔인 것이죠. 이 날이 모든 이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양로병원에 널싱홈에 예배를 인도하러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열심히 같이 인도하면 이제 같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양로병원에 못 가겠다고, 그분들 안쓰러워가지고 못 가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양로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는 2주만 있다가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되시는 것이죠. 양로병원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동질감이라는 거예요. 나도 어느 시점에 그리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는데 다 헛되다 라는 것을 전도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낚시 없는 그때가 다가올 때, 이제 엄습해 왔다, 이미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접어들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대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독 청년들한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고한 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에서 벗어나려면 창조자를 잃어버리면 허망함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땅에 빛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들이 움직여서 묻이 드러나고 그것이 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땅이요 풀과 각종 채소 맺는 나무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중에는 새와 물속에는 물고기와 이 땅에는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뿐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조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부분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조금 힘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다 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보다 좀 힘세시잖아요, 좀만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혀 급이 다른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면요 내가 힘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난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하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면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이 있지.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여보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새 생명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곳에 나타나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면 곧 그 능력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그 섭리를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욥한테 이야기해줘요. 너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마다 욥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별로 없어. 내 이 고난은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렇게 욥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욥기 37장까지요 그런 변론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가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천지만물의 운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욥이 말문이 막히는 거죠. 아니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섭리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시고 그의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지 못하여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고 계시겠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믿으며 그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요 지금 갑자기 뿅 하고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한번 가려면 계획을 짜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에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신 분이신 거죠. 지구를 둥그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지구의 표면에 사람이 딱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우리가 이 지구의 땅에 딱 발을 붙이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한 10,000피트만 좀 넘어간 산에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는요 숨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 바닥으로 얼마나 내려갈 수 있겠어요? 잠수부가 잠수복을 입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간 안에 딱 가둬두고 이 공간에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나의 상황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내 가슴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만 하나님 머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도 머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 터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희는요 날마다 시간에 쫓기잖아요. 아이고 이 시간이 없네,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을 쫓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또 계절을 만드신,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시작점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를 느낄 때 큰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을 향해서 몰아넣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을 제한시키려고, 그 시간을 제한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문득문득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되고 내 인생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에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허무함과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애를 쓴다 해도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애를 쓰지만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게 큰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요 막 도망을 가다가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이제 던져져서 저 바다로 빠져요.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때 한 큰 고기가, 이게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믿는 거죠. 큰 고기가 요나를 딱 삼켜요. 이 고기가 요나를 삼키면요 당장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죽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그 요나를 상상해 보거든요. 아마 답답할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거기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요나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데 던지셨으면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은 여호와께로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3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느껴질 그 해가 다가오기 전에, 혹시 그 낙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처음에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유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